오늘 16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봤습니다. 나눠드린 것 참조하시고 같이 또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고 길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어렵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듣고 또 그리고 마음속에 이게 심겨져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영적으로도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 맨 위에 빨간 글씨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과 즉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으며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취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오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 바나바와 결별이 있었는데 바나바를 만날 때도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열심히 동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만나는 일도 있지만 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아서 평생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또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손주를 또 떡 안켜주기도 하죠. 자, 바나바와 결별이 있는데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은 여기 나오는 마가 요한 다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헬라어식 이름과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쓰는 그 이름 이 방식인데 헬라어 이름과 그 본토 발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와 요한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바울 일행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오늘 16장이지만 13장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지도를 봤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고 여행 중에 중간에 이 마가가 떨어져 나갑니다. 아마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마가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어떻게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이어 다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2차 여행 갈 때 다시 우리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여행에 합류하고자 하였으나 바울의 반대로 무산되고 아니다. 마가와 같이 그렇게 책임감이 없고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길로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한 조가 되어서 2차 여행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 지난 주일날 읽었던 내용인데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선교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교회가 잘 든든히 서 있는지 가봐야 되겠다 했을 때 이 바나바가 지난번에 중간에 가다 떨어진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했을 때 안 된다고. 이번에 더 어려운 곳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심약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툼이 있었으나 그 다툼을 통해서 오히려 마가하고 바나바는 다른 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로 갔다고 그랬어요.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서 1차 여행 때 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둘러는 2차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새로운 동역자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실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일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읽은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아멘.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같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게 되는데 디모데를 만나게 합니다. 이 디모데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 젊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그 바나바랑 비록 갈라서서 다투고 갈라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의 사역자를 갈라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1구역이 생기고 2구역이 생기고 또 3구역이 생기고 4구역이 생기고 5구역이 10구역이 되고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끼리가 좋지 않냐, 우리 이번에 힘을 다해서, 지난번엔 둘이 갔지만 이번엔 넷이 가자, 지난번엔 4시 갔지만 이번엔 6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더 힘을 모아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어서 그들이 힘이 더 결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전혀 숫자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마가를 다른 곳으로, 구브로 쪽으로 가게 하고, 아마 그쪽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오늘 여기 성경인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에 넘어와서 루스드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더베, 루스드라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헤어질 사람을 헤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마가의 입장에서 보고 디모데 입장에서 보고 또 실라 입장에서 보고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개인에게 주시는 또 사역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하기로 하고, 자, 사도행전 1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여럿이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사람이 이렇게 도모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 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또 많은 사도들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보죠.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남의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로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옆도 없고 좌도 없습니다. 한 몸은 다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가 높고 집사는 얕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이 전등은 전등의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꽃은 여기서 꽃의 역할만 잘하면 그러면 칭찬받는 거예요. 꽃이 마이크 역할을 하겠다고 여기 올라오면 이 꽃이 마이크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임과 자기의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아유 목사님 설교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뭐 소리만 지르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설교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을 어디다 풀어야 되느냐? 구역에 가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돼가지고 나도 말씀을 잘 전해버리라.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성경에 능통함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각자 맡은 바대로 세우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가르친 것을 내가 가르친 그대로 이거는 내가 한 것은 교육이다. 이제 실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도울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얻은 그 교육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전도 물론 해봤지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인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미처 하지 못한 것,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위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도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우리들도 역시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사명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목사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성도와 목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쥐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 바나바를 만나게 하고 바울과 또 이렇게 실라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또 루디아라는 사람까지 만나게 하는데 오늘 여기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들이라고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네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마가랑 다툼으로 헤어졌는데 실라와 더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 큰 바다를 건너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역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처를 마련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의 일을 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몸을 던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만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묻어두게 되면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묘하게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16장의 말씀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마게도나로 건너가는 그 장면까지 결국은 이제 로마에까지 가지만 자,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러 다메섹에 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다가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무엇으로 가냐?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것,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 속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의 영을 거기서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충격적인 하나님께서 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지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온전히 또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데 이건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을 보죠.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예루살렘으로 3번 올라갔는데 첫 번째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멀고 그리고 나서 그는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3년 만이라고 하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베드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교육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3년 정도의 기간을 특수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은 후에 훈련을 받은 후에 내가 그러면 베드로를 만나봐야 되겠다.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입니다. 수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담대하게 내가 다른 제자 만날 거 없고 베드로를 만나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15일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깜짝 놀랐겠죠.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배운 것과 바울이 한 얘기와 딱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냐? 야고보를 만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왜 인간적인 그 야고보를 만났을까? 물론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부활 후에 이 야고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는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만난 후에 야고보를 다시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야고보를 만나는 이유는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뭐냐면 이제 베드로는 어차피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33년을 같이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동참했지만 야고보는 같이 밥 먹고 뛰놀고 그리고 뒤엉켜서 그 한 집에서 살았던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인간적인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이 모든 것들을 야고보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자 함이 아니었는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님만 만나가지고 베드로만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혹시 허황된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계시로 받긴 받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베드로에게 확인을 하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분인가 그 출처에 대해서 궁금한 이 사도 바울은 완벽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만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출처와 근거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가문도 좋은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의신과 처지가 있는데 함부로 전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스스로 그게 용납이 되질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군중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군중설교를 막 3,000명씩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물론 대중 집회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1대1을 잘했습니다. 한 사람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 돈 있는 사람, 고위 관지, 그리고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학식이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더 훌륭한 제자냐? 아니면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냐? 이거는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꽃이 중요하냐? 마이크가 중요하냐? 이건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이 중요하냐? 이 트리가 중요하냐? 이거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다 각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합당한 자리에 있어서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만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을 때 이 부조를 걷어가지고 올라간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2장 25절인데 한번 보죠.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건 예루살렘에 갔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각 교회마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장면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횟수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가서 궁금하고 또 뭐가 어떻고 이 시시콜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리를 가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였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들과 할례와 율법적인 문제를 논의하라고 간 적이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그러니까 사역 중에 간 거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건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지난주일 사도행전 15장에서 본 그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죠. 시작.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갔냐면 이방인들을 섬겨다 보니까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얼마만큼 이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그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성령에 의하여 움직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지만 다시 봐야 되겠죠. 16장 7, 8, 9절, 10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안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지도를 참조해야 되는데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읽은 대로 16장 7절 보면 무시아가 나오죠. 저는 지금 지도가 없는데 그냥 없어도 뭐 될 것 같아요. 잠깐 볼 거예요. 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비두니아가 있어요. 비두니아가 있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갈 표현해 버렸죠. 가려고 했는데 왼쪽 바다 건너에 보면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이리 오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 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두니아로 가려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했어요.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요. 성령님께서 못 가요. 그러니까 가려가 별의별 준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차가 빵꾸가 났습니다만 빵꾸를 떼어서 가려고 그랬고, 비가 와도 이거 왜 이렇게 비가 오지? 그렇다고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가려고 그랬고, 자꾸 이렇게 막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아, 여기 비두니아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장면을 그 지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이제 3번으로, 큰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오늘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위기 때나 평안할 때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지면 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신라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누구죠? 디모데. 하도 노가다를 많이 해가지고 데모도라고 그래가지고. 장원사님은 뭔가 아신 듯해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이제 디모데를 붙여주는 그런 일들이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루디아를 붙여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의견 충돌이 나고 화합이 되고를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됩니다. 내가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관계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오직 무엇을 따라가야 되죠? 성령님만 따라가야 돼요. 특별히 제일 먼저 최종이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그래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아, 교회는 그런 데구나 하고 밑에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되었고, 현재도 목회자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허투루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거나 빼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부흥되거나 좋은 자리만 있게 하시지 않는다. 바울은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원대한 꿈을 꿨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게 맞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냐? 마게도냐로 가야 돼.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교도소를 가게 돼. 하나님도 하여간 참 하나님 이상해. 거기서 높임을 받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그냥 계속해서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이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빌립보 감옥에서 그의 수명이 다할 정도로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그건 이제 또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고생의 자리로 끌고 갈 때도 있고 부흥의 자리로 끌고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근데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뒀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순간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뻗어나가 잘못했으면 한국 먼저 올 뻔한 거예요. 네. 한국 먼저 올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은 나중에 가. 그리고 틀어가지고 저 그리스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그것도 또 한 바퀴 돌아서 미국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돌아오게 됐습니다. 되게 늦게 들어왔죠. 왜 늦게 들어왔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때 들어왔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혹시라도 그 당시 벌써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 저 남미나 유럽과 같이 복음이 다 쓰러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오묘하고, 이 결국은 그러다가 압축되면요 어디까지 오게 되면 이 성경이 정말 이게 이 나 때문에 성경이 써졌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 콧물이 따로 없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그 은혜는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완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럴 때는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저 말씀도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길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협착하지만 그 길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들러리 서는 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써졌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에게 각인될 때는 정말 세상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람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떨 때는 좋은 자리로 이끌고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의 자리로, 신음하는 자리로 이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능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한 곳에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에 왔는데 왜 여기로 왔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가라면 아무 군말 없이 간 사람입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멋진 활약을 펼치며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지도를 아까 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자주장사는 자주색 물감을 들여서 파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 자주색은 비싼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색 옷은 웬만한 다른 색깔보다도 비싼 옷.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비싼 옷감을,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사도 바울에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다 만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기도처가 있는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 저 바깥에 들어다보면 탁 써 있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데예요. 물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올리지만 정말 종합적으로 볼 때 기도가 깔리지 않으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돼요. 우리도 제일 먼저 이 성전을 여기를 얻을 때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먼저 기도를 해보죠. 여기하고 저 아페리온하고 두 군데를 갔었어요. 또 요 옆에 야구장 자리가 있는데 거기 세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다 기도해봤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가 제일 마음이 뜨겁더래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기도를 먼저 해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만 어찌하든지 간에 안식일에 기도할 자리가 있는가를 보다가 누구를 만나냐?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 이름 좋습니다. 여러분 딸 나면 루디아로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셋째 딸 나면 루디아도 있겠네. 고루디아. 아닌데 고루디아는 안 되는데 박루디아, 이루디아. 우리 충원교회 가면 조씨가 있어요. 조루디아. 조루디아인데 그분은 한 밭집을 하세요. 하루에 몇 그릇을 파느냐? 처음에 왔을 때 500그릇을 팔았어요. 하나님 1000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했죠. 기도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밥이 1000그릇씩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1000그릇. 지금은 한 1500그릇 이상이 나갑니다. 아무리 불경이돼도. 여러분 1500그릇이면 장난 아닙니다. 화물차로 몇 대씩 실어다가 다 현장에다 배분을 해줘요. 운전수가 여러 명 있습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 달인들입니다. 돈도 월급도 무지하게 많이 줘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줘요. 그리고 일을 막 시켜 먹는 거죠.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시는 거죠.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그분은 시간이 길어요. 그분은 여자 권사님이신데 전북대 총장의 딸이에요. 전북대 총장 딸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한밭집을 해. 자기는 그게 좋대.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왜 돈을 버냐? 나는 헌금하려고 돈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1500그릇씩 파는 거 그걸 가지고 정비하고 구제하고 그래요. 야 재밌겠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쓸 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조금만 있으면 차 하나 굴리고 밥 3끼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써야죠. 그래 전북 사람이에요. 전북. 하나님 위해서 써야죠. 그러면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쓸 거 쓰시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데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1억을 버는 사람이나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밥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밥값만 500만 원어치 밥 먹는다 그러면 1년 한 달 내내 500만 원 갖고 밥 사 먹는다 그러면 밥 무지하게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600만 원이면 하루에 600만 원씩 밥을 사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이요? 20만 원씩인가요? 20만 원이면 하루에 7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을 번다. 그럼 나머지 돈 다 뭐 하겠어요? 집을 사니 뭐 그래 땅을 사니 뭐 하겠어요? 내일 모레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 인생 살다 내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줘 봐야 그건 뭐 아무 소용없고 나는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란다. 이런 좀 멋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얘기라면 내가 꾸며대어서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니 루디아를 붙여주신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은 실패가 없으며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막힐 것 같으나 열어주십니다. 아멘.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 7,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돈보다도 더 값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사람 붙잡고 가르쳐 주세요.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말씀을 드리고 초신자들에게 성경은 여기서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여기 신약의 맨 앞에 있고요. 창세기 앞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준 거. 이것도 다 물질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다. 다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느냐, 자기 길을 가느냐에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제가 적지는 않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써놨습니다. 왜?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힘듭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자, 로마서 20장, 에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속에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했으니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성경에 써있으니 그대로 저는 전할 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긴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고 오늘 말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